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방송시에서 수고하는 우리 학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찬양 콘티를 잘못 보내줬어요. 그래서 찬양 못 띄우고 얼마나 당황하고 있었을지 너무 미안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 유튜브가 지금 송출이 안 돼가지고 유튜브 송출 안 되는 거 막 살피랴 또 PPT 넘기랴 저기서 혼자 엄청 분주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나가시면서 우리 참 수고 많다, 덕분에 예배를 우리가 참 집중해서 잘 드린다 하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참된 교회로 회복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뭐였죠?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타난 참된 교회의 모습,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가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시죠? 네. 우리 교회 요람 명칭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올해는 요람을 만들지 않았고 성도님들의 교족부를 작성하고 정리했습니다. 좀 프로그램화 했고요. 이제 연말쯤에는 핸드폰으로 요람을 보실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요람을 통해서 간단하게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요람의 명칭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이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 교제, 함께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 초대교회가 나눴던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가 44절과 45절에 나옵니다. 그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하고요, 그렇게 모인 재물들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같이 내놓을 재산은 없고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런 어떤 공산주의적인 경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안심하셔도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순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처음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했고, 그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때마침 이때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여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기록을 따르면 한두 달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이 2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오기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5분짜리 설교를 했고 3,000명의 새 가족이 생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맘 먹고 많은 경비를 들어서 오랜 시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던 여행객들이 갑자기 세례를 받고 새가족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정보다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비가 부족해졌습니다. 지금이야 집에 전화해서 송금해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일단 긁고 나면 되는데, 이때는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어린 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성경은 이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와서 잠을 재웠고요, 자신들이 자는 침상에서 잠을 재웠습니다. 밥그릇이라든지 수저 같은 생활용품을 구분 없이 같이 썼던 겁니다. 수건도 같이 쓰고요, 옷도 필요하면 같이 입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 안에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빨래하는 게, 남자애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게 참 어렵고요, 빨래를 해도 말리면 항상 그 물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늘 물냄새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온 학생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빨래를 하면서 살았는데, 학교 근처가 집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 집에서 커다란 비닐봉지 하나를 방에다 갖다 주셨어요. 저희는 일주일 동안 입은 빨래들을 그냥 그 비닐봉지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부모님께서 가져가셔서 빨래를 다 해다 주셨습니다. 세탁과 건조가 끝난 향기로운 옷들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저희는 그것을 그대로 그 비닐봉지채로 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옷을 하나씩 빼서 입었어요. 네 거 내 거 구분을 잘 안 했고요. 심지어 속옷도 그냥 잡히는 대로 빼서 입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땐 정말 왜 그랬나 싶었는데, 여러분, 속옷을 공유하니까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족이 된 겁니다. 전혀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자가 됐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가족처럼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가족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나누어주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여비를 쥐어주거나 다친 이들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진 이들의 상황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 모습 그대로를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또 이 모습 그대로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공유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유와 나눔은요 단지 물건을 같이 쓰고 그 내 물건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삶이 공유되었습니다. 삶이 공유되고 나누어졌던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공동체에 공유했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돕는 이들은요 자신들의 일상 안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초대했고요, 불러들였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깊숙이 공유했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공유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유와 나눔의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드러내고 공유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드러낸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들을 온전하게 품어주었습니다. 피상적인 위로나 말뿐인 격려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줌으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삶의 공유는 하는데요, 그래서 너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렇게 격려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삶의 공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참된 성도의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이 존재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공유를 한 것이지 공개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신뢰 가운데
부끄러울 수 있는 상처와 어려움,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들은 지체의 어려움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이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민감한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꼭 여쭤보거나 애둘러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제가 아내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하고는 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치채시고, 아니요, 목사님 혼자 알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없으면 최소한 아내와는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도님, 이거는 온 교회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장로님들께만이라도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저에게 어려움을 공유한 것인지 그것을 온 교회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참된 성도의 교제가 나누어지고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공유되기 위해서는요,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을 새로 시작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깊은 교제와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 아픔과 문제를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아픔을 공유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지켜준다는 신뢰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공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집을 열어서 이 새신자들을 맞아들이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사용하고 생활하면서 각자의 단점과 문제들까지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 가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공개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어떠한 공유와 나눔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칙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삶을 공유했지만 그 공유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필요를 채우며 함께 기도했지만 결코 그것을 공개하고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공유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요, 이 교제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나랑 저 사람은 코드가 잘 맞아서, 혹은 나랑 친해서, 혹은 참 저 사람은 보면 안타깝고 측은해서 공유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공유와 나눔이 일어났던 아주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함이라는 이 하나의 목적 안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했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제, 모든 공유와 나눔은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요, 항상 거룩한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본방사수했던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새로 바뀐 부동산 정책도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의 진학과 교육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 이야기도 좀 해야죠.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신변잡기적인 수다를 나누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그 어떤 일상의 주제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요즘 사교육이 어떻고 어느 학교가 좋고 세상이 참 치열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애는 점수가 어때? 우리 애 입시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험한 세상, 이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재테크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내가 그때 주식 들어갔어야 됐는데 뭐 이렇게 낙심하거나 나는 그때 들어갔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 이것으로 고민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연예인이 좋고 어떤 드라마 너무 재밌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대중의 문화들과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고민과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단순한 수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공유하든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 또 어떤 나눔을 실행하든 간에 우리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더 잘 알고 더 잘 닮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암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많은 삶을 여러분은 공유하고 계시고 너무 잘 알고 친밀하신 관계이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친밀해서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활짝 열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공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아픔과 문제들을 기꺼이 드러내고 다른 상대방의 아픔과 문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공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교제와 깊은 나눔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요, 힘써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역시 다른 이들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눔의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한 사람만 무작정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 역시도 나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1년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용직 노동을 했었어요. 그게 가장 시급이 셌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형들과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있는데 어떤 형이 이제 저랑 잘 교제하던 형이 와서 굉장히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 월급 받았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나 좀 주라. 왜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선교비가 없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네가 요즘 일하고 있잖아. 월급을 좀 나 줘. 하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월급을 다 털어서 줬습니다. 다 줬어요. 주면서 저의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 형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이 형도 아무 고민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어려우면 이 형에게 도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야지.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요, 나도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 힘을 다해서 돕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배워가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이제 참된 교회가 보여주는 네 번째 모습은요, 떡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학자들은 떡을 뗀다라는 이 표현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단순히 식사를 나눴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비가 떨어지고 여행을 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한 끼 밥을 먹는 것은요, 어쩌면 그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식사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모일 때마다 식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은 지금처럼 1년에 한 번, 두 번 이 시기를 정해서 하지 않고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성찬하면 카스테라 한 조각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찬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찬은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밥을 먹는 겁니다. 빵을 나누는 거예요. 배부를 만큼 빵을 나누어서 먹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요, 이 한 끼의 식사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제였으며,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서 내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식사를 나누는 일이 그냥 한 끼 잘 때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마음으로 모였고,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떡을, 예수님을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의 식사를 나누었던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혹시 오해하는 것 아닐까? 이런 복잡한 생각과 계산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교회는요,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몸 된 연합된 지체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것입니다. 이게 떡을 떼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회의 모임은요, 떡을 떼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그 모임 나가는 게 참 불편해. 그 모임 가면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돼. 그런 불편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가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한 끼 식사를 나누고 날마다 즐겁게 함께 교제할 수 있어.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떡을 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자주 만나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써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고 금요일에 함께 기도하고 주말에 여러 모양의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너는 나와 뭐가 좀 달라. 이게 좀 안 맞아. 이런 계산과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을 때 성도들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라는 사실은요,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움이며 영광스러움입니다. 너와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 뭘 양보해야 되고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로 초대교회는요, 온전한 떡을 떼는 연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초대교회는요, 각자가 서로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 가다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초대교회에 상징이 하나 있었어요. 물고기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 물고기 그림을 소매 한 곳이나 옷 안쪽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싶을 때 서로 그 표시를 살짝 보여줘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내 친구고 내 가족이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어떤 모임이나 그런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경쟁심이 드십니까? 아니죠. 굉장히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고 갑자기 친밀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떡을 떼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다면 너와 내가 얼마나 다르진 간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몸 된 공동체다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네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은 여러분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은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제로 이어졌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기쁨과 연합이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그런 교회는요, 교제와 교육과 연합을 통해서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기도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네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고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함께 짐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돌보는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네 가지의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연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삶을 드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립 56주년을 지나며 우리 신암교회와 성도님들 안에 참된 교회의 본질이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